이 비판과 같이 드리는 말씀인데, 성취적인 성향이 강한 사람은 그 자기의 어떤 성향으로 인하여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성취적인 성향이 강한 사람은 어릴 때에 부모로부터 영향을 받습니다. 그 부모가 굉장히 엄격합니다. 굉장히 어떤 예절을 중요시합니다. 말을 할 때에, 어떤 행동을 할 때에 굉장히 조심스럽게 해야 되고, 이런 것을 굉장히 강조한 것이죠. 그리고 칭찬을 잘 하지 않습니다. 칭찬하면 내가 잘못된다고 교만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그런 분위기에서 자라난 그러한 어린아이가 성인이 되면 문제가 생깁니다. 부모에게 인정을 받기 위하여서 뭔가를 계속 하는 것이죠. 뭔가를 잘해야지만 뭔가 그래도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 모르게 진취적으로 성공적으로 그것을 지향해 나가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저를 보지 않았는데 TV에 어떤 쇼 프로그램이 있는데 외국에서 온 친구하고 한국에서 이제 온 친구가 경연을 하는 것입니다. 노래를 이렇게 제목을 주고 그것을 이제 경연을 하는데, 한국에서 온 친구들은 그 노래에 빠져가지고 어떻게든지 잘하고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외국에서 캐나다에서 온 친구인지 그 친구는 뭐 그냥 굉장히 편안하게 하는 것이죠. 어때도 다음에 잘못했죠 하면서 인터뷰를 너무 편하게 하니까 이제 그 프로그램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서편을 보니까 한국의 교회가 문제, 교육의 문제가 이렇다. 캐나다에서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어때도 전혀 남을 신경 쓰지 않고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렇게 이렇게 하는데, 한국 아이들은 너무 사람들에게 이렇게 잘하려고 하고 스트레스 받고 너무 저렇게 하는 그런 모습이 보기 싫은 것이 한국 교육의 문제다라고 그렇게 글을 찍었습니다. 우리 한국에서 자란 제가 저도 그런 환경에서 자랐거든요. 남편이 있는 아내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좋은 말로 하는 것입니다. 살 좀 빼. 남편은 건강을 생각해서 살 좀 빼 하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내는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눈을 딱 보면서 옛날에는 날 사랑하더니 이제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보네. 그런 말을 막 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그런 말 한 번도 안 하더니 이제는 살 빼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봐 하고 한마디를 탁 던지는 것입니다. 호의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죠. 그것을 나의 약점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본인도 살찐 것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가지고 있는데 사랑하는 남편이 살 빼라고 이야기하니까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호의로 받지 못하고 공격적으로 대응하게 되는 것입니다. 당신이 뭔가 잘못한 것 같은데 뭔가 잘못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또 어떤 것을 잘 모른다라고 그런 것을 이야기를 하면, 당신은 나를 사랑하지 않아. 당신의 한 말은 별로야. 내가 받아들이기 힘들어. 당신도 나랑 똑같이 이런 문제가 있고 이런 않나. 그런데 누가 그걸 야단할 거야 하면서 같이 공부를 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내가 아니라 당신 이야기하고 있잖아 하고 남편이 이야기를 하면, 내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그냥 지금 당신이 잘 되기 위하여서 과거 이런 것이 아니라 지금 당신이 어떤 잘못을 했으니까, 잘못을 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남의 입장이에요. 그런데 아내는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자기가 못하면서 자기가 뭐라고 내한테 이야기해. 그러면서 공격적으로 반항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반항하는 자신의 모습에 대하여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실수를 인정하는 것은 뭐 거절당하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어릴 때부터 그렇게 자라왔습니다. 특히 지금 이야기하는 이 예화는 성취적인 성향이 강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그런 진상입니다. 자기의 약점을 인정하는 것은 곧 다시 다른 어떤 권위 있는 자기가 사랑하는 그런 사람으로부터 거절당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코 자기 약점을 인정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쉰다는 휴식의 어떤 느낌이 없습니다. 같이 있으면 답답합니다. 그래서 남편과 아내가 방을 깔아줘야 되는 거죠. 잠을 같이 잘 수가 없습니다. 아내 옆에서 남편 옆에서 같이 자면 너무너무 답답한 것이고, 그 가정 공간에 있습니다. 영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아내가. 또한 자기의 남편 머릿속에 아내는 항상 나를 판단하고 평가하고 항상 나에 대해 가지고 뭔가를 크게 하는구나. 내가 만약에 큰 조금이라도 실수를 하면 이거는 아내에게 굉장히 큰 자손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남편 입장에서는 아내가 뭔가 조금 잘못했을 때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한두 마디 하고 그치는 것이죠. 그런데 아내가 내가 조금 잘못하면 그게다가 바라게 부는 것입니다. 그런데 남편이 그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답답한 것입니다. 관계가 힘든 것이죠. 정상적인 인격은 그렇지 않습니다. 정상적인 인격은 실수를 해도 조금 서툴러도 거절당한다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아이가 실수를 할 때에 부모에게 거절당한다는 생각을 할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아이가 실수하면서 큰다라고 우리가 부모가 이해합니다. 부모의 사랑이 그것을 받아준다는 것을 아이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인격입니다. 그런데 이 인격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많이 살아야 되는 것이죠. 세상은 세속화돼요. 판단의 기준이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항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나를 봤을 때 성공하셨군요. 그러면 성공한 것처럼 기분이 좋습니다. 이모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화를 오늘 예배 어떠셨습니까? 이번에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면 오늘 참번에 많이 받았구나, 좋은 예배였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것이 아닙니다. 사람에 의해서 판단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익숙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사람에게 평가를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행동은 누가 가장 많이 하는가 하면 성경에 바리새인들이 이러한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율법적으로는 거의 완전하게 모든 것을 해나갑니다. 그래서 자기도 짊어지지 못할 짐을 다른 사람에게 치워서 함께 지옥 구덩이에 들어갑니다. 예수님께서 야단을 치신 것이죠. 무슨 말인가 하면 많은 부모님들이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의 자녀도 자기처럼 힘들게 만든다는 거죠. 그런데 부모가 그것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문제는 항상 근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는 자기가 그 근원이라고 생각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냥 애가 그렇게 되는가 보다. 세상은 이미 가족 치료를 합니다. 가족 상담을 합니다. 애가 아프면 애만 상담합니까? 아닙니다. 세상의 학문은 가족이 다 와서 때문에 시스템을 보면서 가족 상담을 합니다. 세상도 가족 상담을 하는데 하물며 우리들은 왜 나는 아무 잘못이 없다, 걔가 잘못한다, 자녀가 잘못한다, 쟤가 성격이 들어가가지고 너무 애가 좀 그런 걸 좋아해가지고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러한 성향을 가진 바리새인들을 가장 싫어했습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하고 야단을 치셨죠. 기독교적인 성향이 성실적인 성향의 그리스도인들은 구원은 대가 없이 주어진 성부임을 말로는 믿습니다. 예배드리면 아멘하고 잘 믿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앉아서 이야기하면 아유 목사님 하늘에서 돈이 떨어집니까? 아닙니다. 예배해야지 돈 누가 돈 줍니까? 내가 예배해야지 돈 주죠. 목사님 아픈 병원에 가야죠. 하나님이 항상 그렇게 됩니까? 아픈 병원에 가야죠. 그 사람 만나야죠. 이야기를 하다 보면 항상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대답을 합니다.
금식기도도 잘하고 예배하기에는 마시지 않고 다 참석하려고 하고 부흥회가 있으면 거기서 참석하려고 하고 온갖 노력을 다 기울여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깝게 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습니다. 경건의 능력이 무엇인지 잘 모릅니다. 이들이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필요 없는 것이 옛날에 지나간 거 보니까 그게 하나님 하신 거예요. 하나님 은혜였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지금 당장 내일에 한 달 뒤에 어떤 일어날 일에 대한 하나님부터 은사를 이렇게 음성을 듣고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 것은 못 합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최대의 것은 옛날에 지나가는 거 지금 되돌아보니까 그게 하나님 은혜였던 것 같아요. 하나님 돌보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최대의 어떤 감정입니다. 이분들은 부분적이고 또한 보조적이고 도덕적인 행위를 계속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은 도덕적으로 옳게 이렇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죄인일 때에 우리의 죄를 짊어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지 못하였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의인은 음란이 하나도 없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도덕적으로 내가 조금 아무것도 안 해서 가지고 그것을 했다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좋아진다. 그것은 자기의 만족입니다. 자기가 만든 하나님께 이렇게 끼워 맞춘 거예요. 성경 말씀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잘하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 스스로에게서는 아무것도 나올 수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이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의 말씀. 그리스도인들 중에 이 말씀 모르는 분이 있을까요? 우리 스스로에게서는 나올 수 없다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다시 내 스스로 이것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은혜가 안 되는 것입니다. 은혜가 돼야 되는데 은혜 자꾸 늘품으로 바꾸니까 힘든 것입니다. 기도는 기쁨이 돼야 되고 기도는 굉장히 영적인 것이고 기도는 능력입니다. 기도는 호흡입니다. 기도는 편안입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것은 노동입니다. 왜 이렇게 기도하는 게 힘들지? 한 2시간 기도하는 게 힘들어. 3시간, 지금 노동이야. 기도하는 게 얼마나 힘든데. 그런 이야기 듣고 있으면 기도는 아닌 것입니다. 하지만,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감입니다. 기도는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맛보는 겁니다. 하나님 하늘나라의 그 영적 세계를 보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라의 영혼을 만지시고, 기도하는 가운데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맛보지 못한 그러한 어떤 감정, 그런 어떤 느낌, 그리고 환상, 기도하는 가운데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그래서 기도가 즐겁다. 내 기도하는 이 시간 즐겁고 즐겁다. 성경은 즐겁고 즐겁다고 이야기하는데 어떤 은사 있는 사람들이나 기름 부은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이 힘입니다. 중노동입니다. 하루에 3시간, 5시간, 6시간 얼마나 힘든데 그럼 그거 다 따라가는 것이죠. 기도는 힘들어. 원래 힘든 거야. 그럼 말이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아버지와의 대화가 힘들 수가 있습니까? 아버지와의 대화가 힘들다면 그것은 잘못된 일이에요. 그 관계가 잘못된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것이 중노동이라면 그 관계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시간이 조금 지났지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고 합니다. 존 샌드포드의 축사사역과 내적 치유의 예란 책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베드라는 사람이 있는데 존 샌드포드에게 상담합니다. 존 샌드포드는 엘리야의 집을 운영하는 목사님이십니다. 이 베드라는 자매는 농장 주인, 농장에서 이렇게 자랐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이제 농장을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농장 주인임에도 불구하고 딸을 농장의 인물들하고 똑같이
아주 힘들게 일을 시키고 그렇게 합니다. 여자애들. 그리고 술을 항상 술에 취해 있고 소위를 지르고 그리고 딸을 계속 괴롭힙니다. 사람같이 그렇게 안 해주는 것이죠. 우리가 이야기할 때 10대 때는 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 농장님들과 성관계하지 않느냐? 하고 막 이렇게 계속 술 먹고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죠. 20대 되고 이 괴롭힘이 더 심해집니다. 30대 때에 이 베티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몇 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남편이 직장을 했습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돈을 벌어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 베티는 직장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자기가 일을 하는 동안에 남편은 집에서 직장생활 직업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집에서 빈둥거리면서 술을 마시는 것입니다. 알코올 중독자죠. 그리고 집에서 베티가 돌아오면 남편 아내에게 직장 동료들하고 어떤 아주 불륜 이상한 걸 했지 하면서 막 이렇게 술 먹고 또 막 그렇게 하는 것이죠. 결혼생활을 몇 년 하다가 결국 힘들어서 이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또 시간이 지나서 두 번째 남편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6개월 후에 둘째 남편도 직장을 그만두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오죠. 똑같이 됩니다. 둘째 남편도 집에서 술을 마시고 첫째 남편처럼 직장 동료하고 이렇게 막 성관계를 막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남편하고 싸우지 않습니다. 주변에 상담을 받아보고요. 상담을 받았더니 세속적인 상담자들은 다 이혼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폭력적이고 술 마시고 그런 사람하고 왜 같이 삽니까? 이혼하세요. 뭐라고 다 상담을 하고요. 그래서 결국 둘째 남편하고도 이혼을 하게 됩니다. 수년이 지납니다. 베티는 신앙생활 열심히 하여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본인이 된다는 자기는 자기가 아는 대로 기도 생활도 잘하고 모임도 안 빠지고 굉장히 이렇게 잘한다고 스스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이 세 번째 남편을 만나게 됩니다. 이 세 번째 남편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자체가 성령이 충만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난 다음에 기독교 남편을 만났습니다. 1년 후에 이 크리스찬 남편이 그 전에는 술을 먹지 않았는데 술을 먹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집에서 빈둥거립니다. 첫째 남편, 둘째 남편과 같은 일들이 똑같이 일어납니다. 불미스러운 일이 있지. 똑같은 질문을 하고 똑같이 괴롭힙니다. 세 번째 이런 문제가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이 돼서 이때 엘리야의 집에 들어가서 이제 상담을 합니다. 존 샌포드 목사님은 상담을 하면서 아버지의 관계를 물어봅니다. 아버지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어릴 때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하여 그리고 난 다음에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남자들은 다 똑같아. 다 똑같아요. 스스로 판단하는 아버지에 대하여 판단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야기를 합니다. 술을 마시지 말았어요. 우리 아버지가 술을 마시지 말았다면 신실한, 성실한 아버지가 되었을 거예요. 좋은 아빠가 되었을 거예요. 술을 마시는 바람에 술이 문제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가늠했다고 그리스로 그렇게 청소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거짓말로 나를 공격하고 그래서 이 남편들이 아니 아빠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잘못한 것이다. 라고 아빠에 대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 아빠가 잘못한 것이다. 아니 남편이 잘못한 것이다. 라고 어떤 상황들을 놓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로 보면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베티가 놓치지